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373쪽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는 죽어있는 믿음이다. 사실은 죽어있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믿음의 옷은 입고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죽어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죽어있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은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이고 죽어있는 믿음은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눈이 이렇게 번쩍번쩍합니다. 옆에 한번 쳐다봐 주시죠. 눈이 번쩍번쩍한지. 예. 살아있는 믿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협박해오고 우리를 마음을 상처를 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전혀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왜 아이고 아이고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없고 죽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소망이 있는 곳에서는 늘 박수치고 환영하고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항상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고난 속에 있다 왔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삶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것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시죠?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 할 때는 뭔가 구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좋은 착한 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그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다른 종교는 예수 믿지 않아도 더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스님들도 착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이슬람 교도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를 욕하는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착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때 조금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분일지라도 저분들이 착하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를 내세우니까 그 논리에 우리가 반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본문이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영혼이 살아나니까. 근데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영혼이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은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한 구절만 잘라서 해석한다든지 단어만 추려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단어만 추려서 딱 해석한다든지 이단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배경의 의미를 모르고 창세기에서 했던 단어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했던 단어 요한계시록에서 했던 단어들을 다 조합해서 해괴망측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해석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묵상하면서 해석하는 것 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많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석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의 뼈대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교리의 뼈대 위에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묵상해서 해석하면은 이게 예수를 믿지만은 산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의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 많이 읽으셨고 들으셨죠?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어떻게 해석하세요? 대부분이 직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라. 또 그 다음에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힘든 내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배우셨죠? 그렇게 알고 있죠?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은 어떤 본문입니까?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다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 그래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사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소금처럼 부패 방지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했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의 스님도 읽어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본문을 갖다 주면 예, 소금은 알겠습니다. 당장 설교를 할 거예요. 부패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정직하시고 부패 방지 요원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스님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이건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증가하는 것이다. 믿으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모였는데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착하게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 휴지 버렸으면 휴지 버렸다고 야단치고 있고 애기들이 와갖고 장난치다가 비싼 CD 망가뜨리면은 CD를 왜 망가뜨렸냐고 너희 집 엄마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냐고 야단치고 있고 죄인이 돼가고 있고 왜 소금처럼 살지 못하느냐고 왜 교회 화장실은 왜 저렇게 지저분하냐고 왜 소금처럼 살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한 공동체인 걸 믿으십시오.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세상의 어느 공동체 안에서도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소금이에요. 착한 일, 부패 방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소금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신,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게 진짜 소금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복음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들이나 쉽게 성경을 말씀 묵상 많이 못하면 가볍게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착한 것만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다 지워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그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야고보서의 핵심,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네. 이것을 놓치고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착하게 살고 소금처럼 썩지만 부패하지 않는 삶을 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멘 한번 크게 해줘.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우리 아이들 2명밖에 이야기 안 했어. 크게. 너희는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어? 아멘. 병든 자를 고쳐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을 근본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거는 그 안에 숨겨있는 빙산의 조그마한 모습이고 진짜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너희들 가까이 할 수 있겠니? 너희들 진짜 하나님 믿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지 않아서 이 서신을 쓴 게 아니라 이 서신을 쓴 배경은 흩어지니까 핍박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불안불안하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이 서신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있죠.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야고보서 서신을 쓴 배경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든지 그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 속에서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음의 아픔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서신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너희가 만약에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시험 속에서 자빠져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상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것은 착하고 선하고 이 개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업이 망가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이들이 병들고 사고가 일어나고 이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도 좀 해주십시다. 아멘.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근본이라니까, 근간이라니까.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야고보서 이야기하면 참 이상하게 착한 믿음, 아까 같이 착한 행동 이런 것을 의지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소금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소금은 하나님 나라의 확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능력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소유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련 속에서 야, 이 시련을 통과하면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겠구나. 내가 성숙하겠구나. 죽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 괜히 믿어서 내가 이러고 있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에겐 부활이 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다 같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세요. 너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걸 믿니? 복음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니?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니? 시련은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라는 걸 믿니?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있는데 무엇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나는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오늘 목사님 내가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몸이 괴롭고 힘들고 병들었지만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분명한 소망이니까. 예수는 생명이니까. 내 약함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가 약하면 복음이 약해집니까? 내가 부족하면 복음이 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약할 때가 강함이에요. 내가 오히려 약해지면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병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왜 당신은 병 들었는데 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사업이 망했잖아요. 사업이 망했는데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거는 놀랄 놀자인 거예요.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전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구브로와 그리스도와 소아시아 도시들에게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 신자들이 교회 지원을, 조직교회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개척교회들처럼 다른 큰 교회들의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힘겨운 시기를 같이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교회 안 다니면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경제생활도 할 수 있고 교회 안 다니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맨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권면을 하면서 너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것은 고난 중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어나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아 찾아와라. 나는 헤쳐가 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고난이 쉽다고 했습니까? 누가 인생살이가 쉽다고 했습니까? 누가 자녀 키우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다가 결혼했는데 나중에 막 후회를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결혼 생활이 쉽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쉽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대답하는 그 순간 서로에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그림들, 잘못된 그림들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까 결혼 생활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인생살이는 결혼 생활은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 인생이. 누가 성경 어디에 인생이 평안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근데 평안할 것이다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려고 하니까 인생을 잘못 묵상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인생이 쉬운 분 계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생이 쉬운 분 계세요? 쉬운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 인생이 쉬워 보이세요? 제 인생이 쉬워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잠 못 잤다니까요. 지금 큰 짐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잤다니까요. 쉬워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하나 끝나면 또 숙제가 존재하고, 숙제 하나 끝나서 휴가를 가고 싶은데 휴가도 못 가게 또 숙제가 존재하고, 늘 그래요, 인생은.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아요. 또 쓰나미가 왔니? 샬롬. 고통이 왔니?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다시 돌파하기를 작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사람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골방에 앉아서 난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겪은 게 있어요. 사람은 나에게 위로자가 될 수 없다. 위로받으려고 전화했더니 또 상처를 줘요. 위로받으려고 전화했더니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몇 군데 전화했더니 믿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사람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자. 내 스타일대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스타일대로 나는 밀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작정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시련 속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박해서 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증거로서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했던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애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이 자기 믿음만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방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는 잘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켜요. 그래서 애들한테 말씀 안 지키면 똑똑바로 안 해?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강대상 위에 애들이 막 놀고 다니면 어떻게 강대상에서 막 이러면서 뭐 교회 오면 애들이 놀면 안 되는 곳인 줄 알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게 보이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게 보이는데, 그냥 뭐 성경 백독을 자랑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을 자랑하고 다니고, 내가 암송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에 선교지 나갔다 왔다는 거 자랑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 큰 헌금했다는 거 자랑하고 다니고,
그래, 옛날에는 그 현금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이게 위치를 잘 못 옮기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커튼 한번 해주면은 교회 커튼을 못 뜯어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권사님이 해준 건데 뜯어내는 그 순간 교회가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 바꾸고 싶은데 이거 바꾸는 그 순간 이거 해줬던 분에게 야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거니까 사람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니까 누가 고장 내거나 하면은 그냥 불그럭 하기 시작하면서 뭐 그러냐고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한번 빠지고 나면은 그냥 어떻게 목사님이 새벽기도 빠지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본인은 새벽기도도 나오지 않으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니 7일 동안 새벽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본인은 또 새벽기도도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회의 시간에 손 들고 새벽기도 7일 동안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런 교회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그런 이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 못 나오면은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을가 아니라 아니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오늘 내가 보약한치 해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긍휼한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왜 저거는 저것밖에 믿음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도울 게 없을까? 이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읽겠습니다. 와이스 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그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말 잘 지켰습니다. 사실은 박하, 회양, 근체 이거는 식물이거든요. 약초. 이런 거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꼬박꼬박 따져서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심지어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다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께 돈을 드리질 않았어요.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 안 섬겨도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드러내지 않고 일자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돌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멈출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안 할 건데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긍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 사역 때문에. 소그룹 모임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의 사정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도울 수가 없어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리더가 세워지고 이 소그룹 주일날 오후에 점심 먹고 소그룹 모임 1시간이라도 같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어떤 문제가 되는 걸 알게 돼서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같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든지 건강적인 문제든지 돌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훈련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훈련을 하면서 돌봄의 역사를 이뤄가야 돼요. 제가 말씀하지만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뭐 제 제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다가 여러분들 여전히 준비가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배만으로도 어떨 때로는 충분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준비되어졌을 때 제가 6월달이 됐든지 5월달이 됐든지 7월달이 됐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긍휼함을 가져야 됩니다.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긍휼함. 이 긍휼함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였는데 원래 친형제들끼리는 무엇을 이렇게 잘 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관계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어도 친형제끼리는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야고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제니까 잘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 메시아였구나. 자기 형제가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야고보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체를 보고 깜짝 놀라고 나서 진짜로 나랑 같이 지냈던 형제가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야고보 사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산증이 되고 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통 행함의 서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 지우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선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 서신을 보면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 말씀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자. 환난이 있을 때는 그냥 기도하자. 지혜가 부족할 때는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단순히 그냥 어떤 희망 고문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장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성도들에게 환란이 찾아올 때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병들었지 물론 약도 먹어야 되지만 주님께 기도해. 기도하면 다 치료가 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보는 것이고 기도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금요, 그럼 주일도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을 놓고 기도할 때, 대학을 놓고 앞으로 진로를 놓고 나갈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내가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마음의 감동을 주는 자리에 즉시 순종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살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